서양 고사에 호메로스조차 졸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호머라고 잘 알려져 있고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시인이에요. 그는 그리스의 2대 소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작가였고 서양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호메로스조차 졸고 있다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호메로스와 같은 위대한 시인의 작품에도 이따금씩 평범한 식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라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뜻은 호메로스가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것을 읽는 우리들이 졸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은 글을 대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생각 없이 읽는다면 결코 성경이 주는 깊은 교훈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묵상은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되씹어보는 훈련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되씹어보는 묵상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숲을 보듯이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읽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부족하기보다 넉넉하기를 바라고 초라하기보다 화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초라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결혼식만큼은 더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꼼꼼하게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식장도 드레스도 꽃도 들러리도 피로연 음식 허니문,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대충 치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충 치러진 결혼식이 아니에요. 유대의 결혼 풍습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약혼식 단계, 그리고 결혼식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약혼하게 되면 결혼한 사람으로 취급이 돼요. 약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는 약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해요. 신랑은 집을 준비합니다. 무려 1년을 열심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1년이 지나면요, 신랑은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향해요. 그곳에 도착하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따라서 신랑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화려한 잔치가 시작되게 돼요. 재혼하게 되면 결혼식 잔치는 3일간 지속돼요. 그런데 이게 초혼이잖아요. 그러면 7일에서 무려 14일을 셀러브레이션해요. 2주간 결혼식이에요. 2주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이 가나 혼인잔치가 아무리 가난한 동네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이라도 무려 일주일은 결혼식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잔치에 음악이 빠질 수 있나요? 음악이 일주일 동안 내내 연주되었을 거예요. 먼 곳에서 오는 하객을 위한 숙소도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수많은 하객을 위해 하루 종일 식사를 대접해야 했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적어도 축하잔치가 벌어졌다라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은 시간에 맞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 때나 와도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음식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야 했겠어요. 잔치에서 음료인 포도주와 고기 등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쪽에서요, 심지어는 음식을 소홀하게 대접하면 이거는 법정 가서 수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 보니 잔치를 잘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연회장에서 이 연회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The Governor of the Wedding Feast라고 불러요. 그런데도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잔치의 흥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꼼꼼하게도 준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잘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도 예수 없는 삶은 여러분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이 땅 가운데 어려워도 예수님이 계시면 축복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도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인생이 죄송합니다. 다 가지면 인생이 다를까요? 성공한 삶의 아이콘이요 화려한 인생의 대명사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과 역대하 1장 15절은 솔로몬의 성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이 앞에 미래의 삶을 꿈꾼다면 이런 삶이면 좋겠다라고 할 겁니다. 아마도 내 남은 여생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에서 그의 전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며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다 가진 것 같은데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알맹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뭐가 빠졌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을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인생에 아무리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파산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신가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아무리 풍족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값진 것인지 인생에서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 쓴 작품 중에 목걸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글에는 마틸드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가난한 처지에 이 여인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합니다.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늘 생활이 불만투성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저택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장을 갖고 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숨겨놓은 400프랑이라는 큰 돈을 내놓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내는 마틸드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구입해요. 하지만 또 불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장식구가 없다는 거예요. 드레스를 입었으니 아름다운 장식구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투정을 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정을 부리던 마틸드가 부자 친구를 찾아가 값비싼 목걸이를 빌립니다. 덕분에 파티에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파티에 갔어요. 한껏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 파리 시내를 샅샅이 뒤져 똑같은 목걸이를 구입하는데 무려 36,000프랑이라는 거금을 들였어요. 친구에게 숨긴 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목걸이를 샀어요. 그리고 빛을 감리라고 날마다 허덕입니다.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얼굴은 주름이 지고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겨우 빛을 갖고 한시름을 놓던 어느 날 거리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비밀을 털어놨어요. 야, 내가 네 그 목걸이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보석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고심한 줄 아니?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갚고 있다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예, 그건 500프랑짜리 짝퉁이야. 그 말을 들은 마틸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빈 껍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풍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귀한 것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영생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후회는 있을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해서 삶의 기로를 잘못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할 수 없는 후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만족스럽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래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나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신 인생은 풍족한 반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남은 여생 되어지고 영생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항상 웃음기 없는 심각한 얼굴로 생각합니다. 항상 심각하고 우울한 얼굴. 개혁 신학교의 총장인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개혁 신학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의 총장인 다널드 스위링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유머 감각이 있으셨을까? 내가 섬긴 어느 교회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웃으시는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린 것이 옳은 일일까?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성경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웃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게다가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이유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즐기실 여유가 없으셨다라고 덧붙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우울한 평가를 믿지 않는다. 당연히 예수님은 웃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린 성화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있었는데 2층 올라가던 길에 있었는데 그게 내려진 것 같아요. 이제는 내려온 것 같아요. 사실 성화는 예수님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을 모델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화를 보게 되면 항상 웃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싸늘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웃고 계신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본 그림 중에 딱 한 번 성화 중에 웃는 모습이 있어요. 밝게 웃으시는 성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찬양 드리는 그 커버 페이지에 나오는데 웃는 모습이 처음 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웃는 분이라고 또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상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 평강과 기쁨을 항상 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항상 슬프고 우울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본인은 죽을 것 같은 얼굴로 기쁨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잔치는 기쁨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쁨을 더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Jesus was not a party pooper. 우울한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결혼잔치에 흥을 돋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바닥난 상황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기쁨을 더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불행해지셨어요? 그럴 리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칩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생겨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겨요. 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생겨요. 소명이 생깁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인은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 기쁨을 흘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늘날의 기독교인을 참 안타깝게 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한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침울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모든 유희와 행복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들도 적지 않다. 이거 교회에서 웃고 떠들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검은 법이야 낮고 경건한 목소리와 사회적인 교제를 모두 제하여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우울한 그림자가 덮이게 마련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신앙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면 즐겁던 자리가 쏴해지는 자리,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가정과 직장에 있게 되면 직장이 우울해져요.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삭막해져요.
갑갑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오면 덩달아 즐겁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머무는 곳은 기쁨이 더하여지고 행복한 곳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은, 참된 신앙인의 얼굴은 결코 웃지 않고 고뇌에 쌓인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소망과 감사가 충만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얼굴은 지옥의 시면을 보여주는 얼굴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환희의 얼굴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저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속회가 즐거워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여성교회가 즐거워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가져오고 염려를 가져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받은 기쁨을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계연합감리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교회로 여러분들 때문에 소문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요? 은혜 받은 얼굴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얼굴이라면 우리 얼굴에서도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굴에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문제가 조금 생겼다라고 다 죽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름시름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를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광고판이다. 여러분이 광고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광고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기쁨이 나눠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찮은 사람은 없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한가로이 결혼 축하를 가셨어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평범한 가정의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내내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 계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인격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얼마나 권세가 많은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7번의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개의 기적을 선택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라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골 동네 가나가 좋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잖아요, 가나는. 그래서 가나라 그랬나? 하여튼간에 이 가나가 지금도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작은 동네였겠습니까? 왜 그 가나에서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주석가가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과 전화도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멀리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혹시 제 전화번호를 블락하신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마저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여인,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 그리고 문둥병자,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관심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하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무시하는 누군가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하고 고난 받으셨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듣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와도 도움이 안 돼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목회자에게 와서 저 사람은 와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도움이 될 만한지 미리 생각하시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셨고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도움 안 돼도 오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 안에 변화되시고 예수님의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픈데 또 다른 하나는 저 사람 돈도 많고 건물도 많아요 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못 들어볼 이야기 같은데 저는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그런 이유로 대한다면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부유한 사람들만 오면 그게 교회입니까? 소셜 클럽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 누구든지 와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 부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소중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자,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도 무시받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없겠습니까? 목회자라고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부족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볼 때 말은 안 해도 다 있을걸요.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셨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만 정말 하나님의 눈에 괜찮은 사람들만 평가해서 모았다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당신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을 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박을 줄 수가 없어요. 하찮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안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갈등이 많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서로 시기하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의 교회 얘기할 거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품고 서로 보듬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 없다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파탄난 인생이에요. 뱅크러시 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주님 주시는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이들을 대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